거기 보면은 5월이 가정의 달로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인데, 한 가정의 구성 요체는 부부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거기에서 자녀가 있고, 또 위로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면은 양위분을 모시고 효도해야 하는 가정 분위기에 어떻게 한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신앙 여인의 모범, 다 같이 신앙 여인의 모범, 신앙 여인의 모범.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담이 먼저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을 코로 불어넣어 산 영이 되므로 흙덩이였던 육체가 영의 기운을 받아서 기동하고 기식하며 생활하게 됐다. 이것이 첫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속된 이야기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우기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아담과 그 하와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젖먹이면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성인으로, 어른으로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영혼 선제설이냐 후제설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에 영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혀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영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영이 먼저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육체가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영후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이 들어갔다. 그게 우리는 영후제설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은 영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그들의 육체는 화장을 했거나 바다의 강에 빠져 죽어서 고기들이 나누어 먹어가지고 분산됐거나 어떤 화장을 했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주 공간 안에는 이 대기권과 외기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외기권은 무중력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산소가 도는데 이것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표면에서 공중으로 한 500 몇십 리 올라가면은 산소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켓터가 달나라에 가는 것은 추진력에 의해서 무중력 상태까지도 그저 그 폭약에 의해서 밀어주는 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무중력 상태에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꾸 갖다 붙여서 늘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나 그 외에 우주 탐사를 원하는 나라들이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우주 정거장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 부부 여행 가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주면은 거기 갔다 며칠 살다가 올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살다 오면 못 하겠는가?
거기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거기는 가면은 이 산소통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아내를 갈비씨라 하고,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이 데려오실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왜 남자가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흙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많은 흙을 가지고 또 다른 여자 몸을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결혼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부부의 인연이 원래 제 짝을 맞추는 것으로 돼야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가정의 그 핵심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어긋났을지라도 육체로라도 부부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본래 제 짝을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보통 여러분들의 일반 생활 용어 가운데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쉽게 들어주는데, 여편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신경이 곤추선다고요. 아무게 여편네 그렇게 하면은 그 여자의 값어치가 격하되는 것처럼, 그 위상이 실추되는 것처럼, 그 남편네라고 하면은 괜찮게 들으면서 여편네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신경이 이상해져요. 그 눈꼬리가 이상해지고, 그 왜 그런가? 그 이상하잖아. 그 용어는 똑같아요. 남편, 여편 똑같아. 근데 남편인데다가 북편이라고 안 하면 다행인데, 그 북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망상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남편, 여편, 근데 여편이라고 하면 별로 좀 반응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위치, 남자의 위치,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 관행이 이제 그 제도적으로 남자의 사회적 지위나 그분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그분을 높여졌다고 생각될 때 그 안에는 같이 따라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 머슴 사모님이라고 하는 일은 안 받잖아요. 이 뭐 이해가 안 되는지 내가 벌소리를 하는 건지, 그렇잖아. 아무개 머슴 사모님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그게 격이 안 맞다 이게. 왜? 남편의 지위가 그 부인을 두고 아무개 여편네라고 해야 맞다 이게. 그 사회적인 풍조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적 문화의식으로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소속된 반쪽이라, 그 남편이 머리고 여자는 부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차서, 이 차등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하다, 그 어질 현자 맑을 숙자입니다. 한문으로.
어질고 깨끗한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떤 남자가 찾아 얻겠느냐? 다른 자문서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값어치 기준을 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이아도 있고 뭐 루비도 있고 뭐 사파이아도 있고 뭐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조개알 속에 요즘 인공 진주는 사람들이 되게 악질이에요. 돈만 생각하고 조개를 그 바다에 그 조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주 좀 비싸지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주 모난 모래알 하나를 입을 열고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픈지, 그 모난 모래알이 몸을 움직일 적마다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니까 그것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먹은 먹이 중에서 아주 영양가 높은 기름기를 거리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감싼다고요. 그 모난 모래알을 자꾸 싸는 거야.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이게 완전히 쌓여지고 나면은 자기 몸이 움직일 때 그게 찌르지를 않고 상처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주알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악질이에요. 근데 그 조개가 뭔지 알아요? 그 이상하네. 전부 잠들어 있는 건지. 그 조개가 바로 전복이에요. 그 전복 속에다가 그것도 모래알도 아주 날카롭게 모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 혼자 그걸 뱉어낼 수가 없어요. 상처가 계속 속에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복을 고생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전복이 고통을 덜 겪기 위해서 감싼 게 진주알이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걸 이 반지도 만들어서 진주 반지도 하고, 또 마치 그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라고 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수십 개를 뭐 줄에다 끼워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또 이 손목에다가 뭐 한 20개를 끼워가지고 감고 다니고. 그게 뭐냐? 나는 부자다 이건데.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몸에 치장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전복을 죽을 고생을 시킨 결과인가.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그걸 그 전복은 죽을 고생을 해서 자기가 덜 고통 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것을 자기네들의 몸에다 치장하고 그걸 아주 최고의 가치로 자기 값어치가 거기 덩달아 오르기를 기대하노라고 여기다가 뭐 걸고 다닌다 이게. 근데 이 세상 기준으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장식품에 불과하지만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이라. 완전히 말씀이 생활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소망에 무르익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영적인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거기에 흠뻑 젖어 살고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산 생활 속에서 자기 육신의 남은 때를 가정의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밤잠도 안 자고 일해요. 쭉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도 늘리고 포도원도 사고 감람원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무역하는 배에다가 자기가 만든 상품을 실어 보내가지고 큰 돈을 벌고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신앙을 가꾸면서 그 신앙을,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이, 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처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깁니다. 근데 속인다. 여자가 남편을 주머니 몰래 돈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 먹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그 남자도 어디다가 뭐 장판 밑에다가 비자금을 숨겨가지고 남편한테 여자가 이거 속았구나, 이 남자 못 믿겠구나 하게 되면은 신뢰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같이 살기는 형식적으로는 살아도 그 신앙 인격적으로는 연합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게요.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자, 어떻게 해서 믿는가? 그 남편에게 믿음을 사는 아내, 그 사람의 그 현숙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핍절치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치 않는 신앙 여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신앙 여인의 모범인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자 그 아내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 집에는 사업이 잘 된다 이깁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할 뿐 아니라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양털을 실을 뽑아서 이렇게 천을 카페트를 만들고 짜고, 또 이제 삼을 구해 가지고 삼배 옷을 만들어 여름에 입기 위해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고운 삼배라는 뜻입니다. 실이 가늘다. 그렇게 세마포도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굵은 실로 삼배 옷을 만들면 땀이 좀 쩔어도 빨리 썩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 여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재롱 떨고 아양 피워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사자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정말 신앙 인격적 수양을 통하여 말없이 행동으로 부지런히 남편의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을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해 주어 가면서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산다 이게. 그 사람이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상고의 배와 같아서, 이 상고의 배는 무역하는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이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배에다가 이쪽에
생산되는 특산품을 저쪽에 갖다 팔고 바다 건너, 그리고 올 때는 그쪽에서 특산품을 이쪽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사가지고 가면서 장사하고 오면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쪽에는 이 밀보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 같은 것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먼 나라에 가서 그 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장사하는 무역 상인들이 거기서 쌀을 사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갖다 팔도록 그 이제 무역하는 배에다가 맡기고, 그 배가 돌아올 때 그 지역에서 나는 자기네가 꼭 필요하는 그 아기바리 쌀 20가마를 좀 사다 주시오 해서 사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최고 영양식으로 공개한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너무나 기대가 넘치는 그 남편의 기대에 부담을 주는 기대 이상으로 잘한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아내의 생활은 상당히 고달프겠죠. 힘들겠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의 일꾼들을 모아서 새벽같이 아침을 먹이고, 그날 하루에 할 일을 그 모든 그 일꾼들에게 그 이서방은 오늘 뭐하고 또 김서방은 뭐하고 또 미스김은 뭐하고 미세스 리는 뭐하고 이렇게 다 하루의 일과를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하루에 부지런히 해야 해낼 수 있는 일거리를 딱딱 나누어서 맡긴다 이게. 그 인간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해. 꾀를 못 피워. 그 집에서 계속 붙어 살고 밥 벌어먹고 살자면 시킨 대로 해야 할 수밖에. 그리고 다른 데보다 그 집의 일꾼들에겐 대접이 더 후하다 이게. 그러니까는 일을 시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게을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을 더 잘해주니까. 이것이 현명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아내라. 그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그 집의 모든 일꾼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에 이 일을 끝내야 한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책임제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일이 착착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 밭도 사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도 만들고 또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그러니까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아주 근면성실하게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지런을 떨면서 열심을 다하여 경제를 일으키고 남편을 남편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그 팔을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이제 옛날 보면 배가 쑥 나오면은 사장이라 그러는데 요즘 배 나오면 곧 죽겠구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대적 변천이라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하도 못 살던 시대에는 배꼽이 등창이 붙어 살 때가 쪼록쪼록 했다고. 촉은 모피로 천군기를 지내야 했고. 그러나 이제 그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복부 비만이 있었다고.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그 배꼽을 쑥 내밀고 다닐 때 그 사람은 사장이라고. 근데 요즘 사장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 사람은 허리가 가늘어야 된다고. 그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 말은 풍자적 어원에서 비롯된 기록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허리에 띠를 띈다.
힘이 있다 이게요.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다. 팔이 강하다. 이것도 힘이 넘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은혜 분위기도 좋고 경제력도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탄탄하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재산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밤잠도 안 잔다 이게. 왜? 하나님 섬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옛날에는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 물레라는 것을 손으로 돌리고 손뭉태기를 왼손에다 잡고 가락에 실을 뽑으면서 감습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무명 배옷을 만들었죠. 예, 그렇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만 욕심껏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간곤한 자에게, 간곤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사람, 몹시 가난해서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목적이 하나님 은혜 보답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 나의 수고와 또 사랑의 손길을 베풀므로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적 때문에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뻗칠 줄을 모릅니다. 이 밤낮 자기가 쥔 것만 놓칠세라 그것만 힘을 다해서 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내려주시려고 해도 이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밤낮 그것만 쥐고 발발 떨다가 죽어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여자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밤낮 없이 일하고, 그리고 얻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간곤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뻗치라 이게. 그 사람이 현숙한 신앙 모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은교회 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오늘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귀담아 듣고 이제 오늘 밤부터 그렇게 하자고. 이래서 맥이 빠진다고. 그렇게 하자고. 참 밤낮 옆구리 찔러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남들만 이렇게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혔다. 그 홍색 옷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이나 또 높은 사람, 또 부자 이런 사람들만 붉은 옷을 입습니다. 그 붉은 옷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감이 있고 끝에 붉은 천이 있는데 그 속에다가 솜을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겨울이 되고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게 옷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놨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남편이나 자녀들은 다 붉은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할 게 없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방석은 자기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는 자부동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반석이라고 하는데, 방석, 그것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존재, 가치, 또 지위 이런 것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모셔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방석을, 앉을 자리,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
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여기 아까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물감의 옷인데 그 당시 최고급 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겨울에는 자색 옷을 입고 여름에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아마 못이 치마 저고리인지 그런 걸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절 따라서 이제 시즌, 포시즌이라고 하면 사계절, 그 사계절을 따라서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남편과의 관계,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남편이 장로가 그 지역의 장로가 되도록 남편의 지위를 아내가 뒷받침해서 올려 드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 당시 사회적 풍조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성이 있어요. 이 성문이 있고 그 성 안에 도성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런데 성문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높은 그 모여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장로들이, 그 성의 장로들이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생겼거나 또 시비로 문제가 생겼다, 누가 도적질을 했다, 또 강탈을 했다, 그러면 그 끌고 성문에 와서 그 장로님들에게 재판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은 그 성 중에 최고 권위의 실력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의 권위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 도성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성문에 앉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판결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로 높은 지위에 남편을 받쳐 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내의 현숙한 희생과 봉사, 헌신과 정성을 통하여 그 남편은 재산도 많아졌고 또 사회적으로 그 도성의 장로 자리에 앉게 됐으니 장로가 됐다 이게. 그러면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라는 말이 영어로 엘더라고 하잖아요. 엘더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란 뜻입니다. 어른, 늙은 어른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장로님들이 그 도성에서 최고로 권위를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면서 그 도성을 위하여 재판도 하고 또 그 도성의 모든 문제의 대소사를 그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는 절대 위치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덕분에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해결해 주는 이런 지위에 오르게도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는 바가 됐다.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모든 성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받게 했다. 그 아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 남편을 받쳐 올려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성내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장로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도록 받쳐 올리는 뒷바라지를 잘했다 이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님 부인, 귀부인이라고 하게 되더라 이게.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문적 문화가 이시조선 때서부터 전래해 왔기 때문에 늘 얘기했죠. 그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사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스승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그냥 스승님이라고, 요즘 멘토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라, 스승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일본말로는 센세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군사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부라고 하느냐?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인은 사모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어떤 집에 종이 됐다고 하면은 종살이 하는 남편의 아내를 어떤 누구도 부인이라고 부르거나 또 사모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개 그 종놈의 여편네라 그러지. 이 재미없나 봐. 그러니까는 그 성경적으로 문화 의식을 생각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잘 받쳐 올려가지고 남편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어디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그 남편의 실력과 인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선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인은, 그분의 부인은 반드시 사모님 아니면 아무개 부인이라고 하는 존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은교회 딸들도 꼭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남편 서방님을 집에 가서 좀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애들 보는 데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한다고. 그러면 가정에 영이 서질 않아. 명령체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에 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뭐 그냥 부강아지 취급만 당하고 밤낮 멸시 천대 구박만 당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자식이 커서 또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러니까는 그저 서방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잘 받들어서 받쳐 올리면은 그 남편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내는 저절로 등달아 올라간다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장로 자리에 앉고 성문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또 존경과 신뢰와 정말 아주 귀하게 받드는 그런 분이 됐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또 그 아내는 계속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솜을 잡고 가락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는데 판다. 또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만들어 판다. 그게 띠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생활 도구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늙었을 때에 이제 일 안 해도 젊어서 부지런히 저축하고 넉넉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는 일 안 해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가르친다. 멘토가 되는 거예요. 다른 후배 젊은 딸들에게, 며느리나 딸이나 다른 모든 그 시대의 젊은 여인들에게 현숙한 신앙 여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기 생활에서 얻어진 생생한 경험을 교훈의 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멘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게을르게 얻은 양식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근면성실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공짜로 얻어졌다고 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 이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공짜로 신세 지는 것은 훗날에 가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나는 빚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얼마나 책임성 있는 인격적 처신인가.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 엄마에게 살해한다 이게.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가서 우리 어머님은 최고 어머니라고,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그 자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과연 내가 당신을 인하여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살해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자 이게. 그러니까 게을름 피고 입만 부지런을 떨어서 여기 가서 말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또 누구에게 나쁜 말하고 하지 말라 이게. 손발이 부지런히 입은 봉하고 찬송만 부르고 복음만 전하는 입이 되고, 손발을 부지런히 밤잠 안 자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고 식구들에게 아침 차려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규모 있게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그러면서 남편을 잘 받들어 올려서 그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장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또 대접받는,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면은 그 남편과 자녀들이 살해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뼈를 깎고 다른데 살을 뜯어다가 갖다 붙이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정형이라 하든가 성형이라 하든가. 여기 그런 닥터가 있으면 또 나보고 욕하겠네.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어쨌든 우리는 그 치레보다도 속 사람, 영적인 신앙 인격이 성숙돼야 하고, 그 신앙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서 남편을 장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그 지위와 명분이 세워지도록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은 결국은 남편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아내에 대한 호칭도 아무개 섹시했다가 아무개 부인하다가 아무개 사모님 하다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럼 왜 그러냐?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같이 사는 여자는 반쪽알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명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여자의 명분과 지위는 거기에 준하여 정해지는 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남편이 미끄러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여자는 똑똑한 척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남자는 반편이 되는 거예요. 반편이 뭐예요? 반쪽알인데 허물어진 반쪽알이가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제 전반기는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아이들 보는 데서도 남편을 아주 그냥 동네 강아지 꾸짖듯이 막 그저 말을 나쁘게 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오늘 저녁에
불고기 먹자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 천국을 알차게 꾸려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남편을 잘 바쳐서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신뢰와 존경으로 아주 귀하게 받드는 인물이 되게 하면은 아내는 그 남편의 명분과 지위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올라가고자 하는데 남편을 밟아내리면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남편 밑에 밤낮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